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넘어가서요. 21절.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에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벗어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마지막 26절입니다. 26절. 25절부터 읽어드릴게요. 25절부터.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골 골짜기는 그 뜻이 아골이라는 뜻이 괴로움입니다. 괴로움. 그래서 괴로운 골짜기. 자, 지난주에 우리가 아이성 전투를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배웠었는데 좀 시작하다가 이 자리에 구원받지 않는 믿지 않는 이방인이 두 분이 오셔서 그분들은 제가 한 말을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약간 다른 이야기를 좀 해드리라고 아이성 전투를 통한 교훈이라는 그 주제로 저희가 마무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아이성 전투에서 우리가 교훈을 한번 받아볼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앞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을 차지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요단강을 건넜죠. 그런데 아프사 첫 번째 맞이한 성이 어떤 성이었죠?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고 인도하셨는데 아니 약속대로 그 땅을 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 막다트린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그 여리고성은 얼마나 튼튼하고 견고한지 도저히 이스라엘 민족의 능력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실력으로는 그 성을 차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어려운 난공불락 같은 그 여리고성을 너무나 쉽게 승리를 했어요. 이중으로 되어 있는 그 성이 한순간에 다 무너졌죠.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마음을 하나로 모았을 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을 때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하나님만 붙잡았을 때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큰 기쁨을 아마 맞이했을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맞이한 성이 이제 아이성입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은 보잘것없는 성이에요. 조그마한 성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성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예를 들었죠.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 태백초등학교 축구 선수들하고 축구 시합을 했는데 친선 경기를 했는데 당연히 누가 이겨야 됩니까? 국가대표가 이겨야지. 후보 선수들만 보내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죠. 아니 11명이 뛸 필요도 없어요. 적당히 한 5명만 가도 이길 수 있는데 반대로 아뿔싸 10대 0으로 져버렸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국가대표가 초등학교 축구팀한테 10대 0으로 지는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아이성 전투가 마치 그런 결과입니다. 그 엄청난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것도 아닌 12,000명밖에 살지 않는 그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를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는 원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계십니다. 이 두 전투에서 우리가 금방 쉽게 교훈받을 수 있는 내용은
싸움, 전투의 승리,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 있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 하나님께. 내가 아무리 뛰어나도, 내가 아무리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도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 능력과 내 잘난 맛으로 만약에 그 전투를 임한다 하면 하나님은 그 전투를 패하게 하실 겁니다. 한 길로 들어와서 7길로 도망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비록 보잘것 없어요. 실력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우리가 매달리면은 그 어떤 적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두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제 살아야 돼요. 거기에 있는 가나안 일곱 족속을 물리치고 살아야 됩니다. 마치 구원받은 나하고 나에게 비교하자 보면은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죠. 구원받는데 내가 뭐 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모든 죄를 씻음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몇 년을 더 살아야 될지는 모릅니다. 얼마를 살아야 될지 모르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렵습니다. 가나안 7족속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는 마치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세상 삶에 대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전투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나는 가진 것도 많아요.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도 많습니다. 달란트도 많습니다. 지혜도 많아요. 배운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비록 내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만은 이 세상을 어찌 살아갈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몸은 갈수록 아프고 점점 힘들어지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데 이 세상을 어찌 살아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가운데서 그래도 본이 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야 나의 사는 모습을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지, 능력이 있어야지, 내세울 것이 있어야지, 내가 어떻게 이걸 가지고 이 형편에 이 처지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잘하고 싶은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셔요. 승리에 이기고 지는 것은 나한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이기고 지고 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은 하나님만 붙잡고 말씀만 붙잡고 우리는 순종하는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영적 전투를 하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끊임없이, 만사 형통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강해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왜 강해져야 되느냐? 우리를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있잖아요. 세상도 있고 내 안에 육신도 있고 사탄 마귀도 있고, 우리는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의 그 꼬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뭐 하라고 그랬죠?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죠.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말씀이라 했어요. 말씀.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보시죠. 여기 다시 잡으시고 고린도 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세상 신이 누굽니까? 이 세상을 딱 권세 잡고 있는 사탄 마귀입니다.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지금 딱 붙잡고 혼미케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만 마음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구원받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도 사탄 마귀가 그 마음을 잡습니다. 예수님의 그 12 제자 중에 하나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의 마음도 사탄이 잡아버린 겁니다. 왜요? 두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오로지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사탄이. 그리고 잡아버린 거죠. 10장, 고린도후서 10장.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구원받은 이후에 삶은 전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이스라엘 적과 꾸려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과정이 전투의 연속이라고 하면 우리도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세상 삶은 전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군사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전투에서 이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무기가 있어야 되죠. 무기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마나 구원받은 이후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전투가 있다. 여러 가지 싸움이 있다. 영적인 전투다. 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를 주셨어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병기는 눈에 보이는 것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고 내가 돈만 있어 봐. 돈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요? 아니 헌금도 하고 내가 전도하는데 내가 팍팍 쓰고 그래서 돈이 없어요. 막상 돈을 주면 어떻게 해요? 헌금할 것 같아요? 손이 떨려다 못 한다니까요.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한 자매님이 정말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서 11조를 꼬박꼬박 했대요. 남편이 벌어온 돈 한 달에 100만 원, 거기서 10만 원씩 꼬박꼬박 11조를 했대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좀 일을 해서 나가서 이제 돈을 벌어요. 200을 보내. 20만 원 11조를 다 했대요. 300을 보내. 네, 했어요 이제. 1000만 원을 벌었네. 그럼 100만 원 해야 되잖아요. 도저히 손이 떨려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옛날처럼 전에처럼 정말 11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제발 제 마음을 11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제발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이 왔어요. 1000만 원이 아니라 다시 100만 원씩 벌게 해줬다고.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100만 원을 벌 때는 11조 10만 원씩 꼬박꼬박 했는데 이제 1000만 원 보니까 11조가 100만 원이면 더 많이 벌었으니까 더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금액이 커지니까 이제 손이 떨리는 거예요. 점점. 그게 누구 마음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내 마음. 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물질이 내가 정말 경제적으로 여유로우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거짓말일 수가 있어요. 지금 잘하세요. 지금 잘하시면 돼요. 지금 잘하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지금도 제대로 못하는데 내가 있기만 있어봐. 그러니까 안 준다니까요. 제가 돈 좋아하게 생겼습니까요? 전 돈 좋아하잖아요. 돈 쫓아가다 망했으니까. 근데 지금 돈벼락을 안 맞아요 제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제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 내가 공부만 많이 했어도, 내가 배움만 많이 했어도 아니요. 내 세상 지식이 많으면 자기 생각도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복종하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정도의 배움 정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내가 배움이 정도가 많으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도요,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세상적인 지식 때문에, 세상적인 경험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만아 제발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자, 강력한 무기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그 무기가 어떤 것인지 한번 찾아봅시다. 6장 7절, 6장 7절.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그러니까 의의 병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말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영적 전투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잖아요. 전신갑주 중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6장 뒤로 조금 넘기시면 6장 11절,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17절은 같이 읽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받는데도 필요한 말씀이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이 세상에 육신에 지지 않고 세상에 지지 않고 사탄 마귀에게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말씀입니다. 말씀. 구원은 받았는데 왜 내 요즘 마음에 평강이 없죠? 구원은 받았는데 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계시죠? 첫 번째 점검해 볼 이유는 말씀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가?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하루에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가? 나는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가? 그 묵상대로 나는 살아보려고,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하루에 말씀을 접하잖아요. 우리가 맥체인 성경 읽기를 하루에 4장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내 마음에 와닿는 그 말씀 한 절이라도 있어요. 단어 하나라도 있습니다. 그게 내 마음에 딱 와닿으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루 종일, 그 마음을 붙잡고 하루 종일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묵상이에요. 한번 살아봐야지. 그렇게 마음에 결심을 하고 살려고 해도 안 사라져요. 잘 안 사라진 게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말씀을 딱 붙잡고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이 세상을 향해서, 사탄을 향해서, 내 육신의 정욕을 향해서 싸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히브리서 4장 조금 더 뒤로 넘어가시면 히브리서 4장 12절,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죽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다고 돼 있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힘있게 살아갈 수 없고, 우리는 여기에도 넘어지고 저기에도 채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강력한 무기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 두 번째 무기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29절 마가복음 9장 29절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서 그 귀신을 쫓아냈죠. 그리고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왜 우리는 안 되고 예수님은 되죠? 그랬을 때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기도 외에는 다른 걸로는 어떤 걸로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나는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신가요? 우리 태백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시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가요?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신가요? 기도를 해 주셔야죠. 스스로 내 거 기도하기도 바쁘신가요? 그러면 안 되지. 내 기도도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구역을 위해서 일하시는 구역장님, 초장님을 위해서도 일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죠. 제가 얼마나 연약하게 생겼어? 제가 얼마나 소심하게 생겼습니까? 생각보다 저 연약해요.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태백교회를 담임하고 이 태백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힘있게 전파하려면 여러분들의 기도의 힘으로 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펼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아직도 살만하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아직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살만하다는 거죠. 얼마나 더 맞으셔야 기도하실래요? 얼마나 더 얻어 터져야 무릎을 꿇으실래요? 맞기 전에 얻어 터지기 전에 기도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시잖아요.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기도에는 없어요. 기도하셔야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유 중에 하나도 기도잖아요. 기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묵묵히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았죠. 말 않고 돌면서 뭔 생각했을까요? 물론 개 중에는 불평불만도 했겠죠. 하지만 말은 안 했겠죠. 왜? 말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아마 틀림없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응할 수 있도록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한 사람이라도 입을 소리를 내면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도 기도했지만은 기도하면서 같이 전진하고 있는 다른 군인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아이고 하나님, 나는 괜찮은데 저 보시오, 저 군인은 한만 해도 의지가 약한 것 같아. 곧 입을 열 것 같아요. 저 입 좀 다물어 주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 안 했겠습니까? 기도를 해 주셔야죠. 우리 태백교회 보면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정말 우리들이 말하는 육신적인 눈으로 편안한 가운데 신앙생활 하고 있는 성도님들 없어요. 다 달라. 제 아들 삼형제 3인 3색인 것처럼 어떻게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그렇게 다른지 몰라. 가면 갈수록 더 차이가 나. 3명이 완전 따로따로예요. 따로따로. 우리도 다 따로잖아요. 누가 뭐 여유 있고 형편이 편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건 없잖아요. 다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정말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 가운데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고 우리가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있잖아요. 왜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화목케 하는 그 직책을 위해서, 나를 통해서 이 태백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그 중요한 선한 일을 지금 나에게 맡겨주셨잖아요. 그 일을 나는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약한 세상, 이 험난한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두 가지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어떠한 전투에서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보면요, 승리의 비결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잖아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잖아요. 그리고 하나가 됐죠. 연합이 됐죠.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리고 얼마나 참고 기다렸어요. 얼마나 인내를 했어요. 곧 입에서 튀어나올 것 같은데 푹 참았잖아요. 그래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우리는 참았잖아요. 인내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로 딱 마음을 모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아무것도 아닌 12,000명밖에 살지 않는 그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를 한 겁니다. 다시 돌아갑시다. 여호수아 7장. 우리가 지난번에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민족이 아이성에서 왜 졌을까? 첫 번째는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교만.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 자기들이 생각할 때 저 큰 성을 무너뜨렸으니까 이 조그마한 성 정도는 하나님 없어도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경험으로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었다는 내용이 안 나와요. 가서 보니까 몇 사람 보내서 정탐을 해보니까 아이고 그냥 요만한 성이요. 12,000명밖에 안 사는.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아이고 다 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 그냥 한 3,000명만 가서 충분해요. 그래서 3,000명만 갔어요. 이겼어요? 도망 나오다가 36명이나 죽임까지 당하고 쫓겨왔어요. 쫓겨와. 하나님께 묻지 않았죠? 교만이에요. 교만. 왜? 한번 해보니까 할만하거든.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아이성 그 전투에서 패했던 첫 번째는 교만인 거죠. 교만.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고, 또 세 번째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하지 않았죠. 아무리 적은 성이라도 마음을 모아야 되는데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한 3,000명쯤 가자라고 해서 참패를 당한 겁니다. 자, 그런데 7장 1절 패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지금 7장 1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왜 패했느냐? 물론 교만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패한 것도 있지만은,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패한 것도 있지만은, 아이성 전투에서 졌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7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패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아니,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도 그 엄청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아무것도 아닌 아이성에서 지고 나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7절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잘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투로 기도를 해요. 아니, 저렇게 큰 성을 무너뜨렸는데 이렇게 작은 성에서 전쟁에서 져버리면 하나님 이제 어쩔라요? 이 전쟁에서 졌다는 소문이 이제 여리고의 가나안 땅에 다 퍼질 것인데, 그러면 다른 족속들이, 다른 민족들이 이제 우리를 얕잡아 보고 아이고 우리는 이제 망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죠. 그런 투로 지금 기도를 해요. 여호수아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졌는데 전쟁에서 진 원인이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했기 때문에 진 건데, 그건 지금 모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아 이거 차라리 저기서 살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이 괜히 건드라게 해가지고 여리고성을 승리했던 그 감사의 그 마음은 다 사라졌어요. 8절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하나님 이제 앞으로 어쩔라요? 10절 그 이야기를 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제 여호수아에게 일어나 너 지금 왜 그렇게 엎져 있어? 왜 그래? 돌아가서 그 원인을 찾아. 그러면서 설명해 주죠. 11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여호수아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들 왜 진지하라? 너희들이 범죄했지 않냐? 너희들이 범죄했는데 그 범죄가 뭐냐? 나의 언약을 어겼지 않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어겼지 않느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했지 않느냐? 여리고성을 이겼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신 것이 있어요. 6장 18절 6장 18절 너희는 바친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들을지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옛날 전투에서는요 그 성을 쳐들어가서 그 성을 만약 전투에서 이겼다 그러면 그 성 안에 있는 물건들은 다 이제 승리한 사람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죠? 이제 그 승리에서 탈취한 물건을 빼앗은 물건을 다 골고루 나눠 가졌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뭐 승리해서 이긴 전유물이라 그러죠. 다 나눠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리고성 전투에서 취한 승리해서 얻은 물건은 지금 손을 대라고요, 대지 말라고요? 손을 대지 말라고요. 그것은 하나님 거니까 너 그거 털끝 하나도 대지 마. 그것은 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바쳐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서 승리해서 얻은 그 전유물을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손을 못 대게 하셨을까? 다른 전투에서 보면 이기면 다 나눠갔거든요. 하나님 욕심장애에서 그럴까요? 아니요.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지금 전투한 첫 번째 성이에요. 하나님의 법의 첫 것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첫 번째 성이고 첫 번째 전투이기 때문에 그 전투에서 승리한 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약에 모세에게 하나님의 그 언약을 율법을 설명해 줄 때 하나님이 자세히 이야기해 줬어요. 첫 번째 건 초생 것은 다 하나님 거라고. 출애굽기 13장. 출애굽기 13장. (2절) 100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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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장 2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사람이 됐든 짐승이 됐든 첫 번째 것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리라는 겁니다. 23장 짐승이나 사람이나 첫 번째 것은 다 하나님 거고, 농사를 지어서 첫 번째 수확한 것도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9절 너의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지니라. 농사를 지어서 수확한 첫 번째 것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됐든 짐승이 됐든 농산물이 됐든 모든 첫 번째 것은 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그건 하나님 거예요. 우리들이 그것을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한 여리고성에서 탈취한 모든 물건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리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6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너 그거 손대지 마라. 너 그거 만약에 손대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범죄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부싸 그걸 누가 손댔나 봐. 누가 손을 댔어요? 누가 손을 댔어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다시 여호수아 7장 20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패하고 나서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슬프도소이다. 주여 어찌하여 이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우리를 멸시하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랍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범죄했지 않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지 않느냐. 하나님이 손대지 말란 건 틀림없이 손댔다. 그렇게 하면서 12절 7장 12절 11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나니 곧, 자,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는데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범죄했다. 손대지 말란 걸 누가 손댄 사람이 있다. 너희 중에 그 바친 물건을 지금 가져다가 자기 어디에 지금 숨겨놓은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됩니다.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13절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승리, 전투의 패배 원인이 하나님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기고 손대지 말라는 물건을 지금 손을 댔고 누군가가 그것을 지금 숨겨놨다. 너희들은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은 자수를 해야 되지 않아요? 이제 여호수아가 왔어요. 그 하나님께 듣고 와서 이제 백성들에게 찾아야 되잖아요. 찾아야 돼. 14절 아침에 너희는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그 남자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며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되는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제 하나님께서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제 16절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지파 중에서 이제 유다 지파가 뽑힌 거예요.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아간의 할아버지예요.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의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색출을 했더니 아간이 뽑힌 거예요. 아간이. 그래서 이제 아간이 20절 같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요 모르신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범죄든지 다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이 나의 안고 일어섬도 다 하신다고 했어요. 내 혀의 말도 다 하신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사람은 속이고 형제 자매는 속일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은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은 지가 지금 얼마나 되셨는데 아직도 아무도 모르는, 나만이 알고 있는 숨은 죄들을 짓고 있잖아요. 나만 알 것 같고 아무도 안 봤으니까. 하지만 누구는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를 끊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때로는 교훈도 주시고, 때로는 책망도 해보시고, 안 되면 회초리도 드시고, 안 되면 막대기를, 징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이라든지 다 드러내십니다. 다 드러내요. 우리는 수가 얼마 되지 않고 또 청년들이 또 숫자가 없기 때문에,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청년 숫자만 해서 120명이에요. 청년만. 그러면 제일 노출이 많이 돼 있는 청년들, 그러면 별의별 죄를 다 지어요. 그러면 제보가 들어와, 막 들어와.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하는 제일 많이 취하는 방법은요, 그 제보를 한 그 형제에게도 교제를 해주고, 그 자매에게도 교제를 해줬죠. 그리고 형제 자매는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그냥 기도만 해달라고. 그러면 사안에 따라서 직접 우리가 부르는 경우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우리가 기다리는 경우도 있어요. 기다리는 경우도. 기다린다는 말은 지금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돌이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돌이키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돌이키지 못하고 점점점 강도가 세지면 제보도 점점점 더 잘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안 되면 저희들이 불러서 전후 사정을 따지고 징계를 내리는 경우도 있고. 징계는 사랑하기 때문에 돌이키라고 내리는 거죠. 그런데 절대로 숨은, 드러나지 않는 죄는 없어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다 드러내 주셔요. 봉사에도 죄 많이 짓고 있어요. 여러 가지 희한한 방법으로 다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간은 자기 혼자 지금 아무도 모르게 감췄기 때문에 이게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전쟁에서 질지 누가 알았겠어요. 아간 생각에 그 조그마한 성을 이스라엘 민족이 가서 질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아프사 그 패배의 원인이 누구예요? 자기예요. 자기. 이스라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 너희들이 범죄했다, 회개해라 라고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야기했으면 하나님께서 각 족속부터 이제 하나씩 좁혀 나가잖아요. 수사가 좁혀와요. 자수를 했어야죠. 회개했어야죠. 그런데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있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까지 구원받은 이후에 죄 한 번도 안 지었어. 많은 죄를 짓고 살잖아요. 지금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못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는 것을 지금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죄를 짓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아간의 구체적인 범죄를 한번 봐봅시다. 21절. 21절.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제 제비 뽑기에서 자기가 딱 뽑히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살살 술술술 부는 거예요. 불어.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여기서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이 아마 그때 당시 가장 그 높은 사람이 입었던, 우리로 말하면 조선시대로 말하면 왕이 입었던 왕 그런 옷인 것 같아요. 보기에도 욕심이 났겠죠. 그리고 은 200세겔,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 50세겔 금덩이래. 금덩이 요걸 계산하니까 600g짜리 금이에요. 600g. 600g 금은 우리는 돈으로 한 돈 두 돈으로 익숙하니까, 근데 제가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160돈. 160돈. 160돈은 지금 금값이 좀 떨어졌다고 하던데 엊그저께만 해도 80만 원 가던데 70만 원 잡고 70만 원 잡고 1억 한 3천, 2, 3천 돼요. 1억 2, 3천 가지고 전 식구가 몰살 당한 거예요. 전 식구가. 아간이 지었던 죄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친 거예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노력한 물건은 손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보니까 탐내서 담아본 거예요. 아간이 범죄한 그 과정을 한번 보세요. 이것은 우리들이 범죄하는 과정과도 비슷해요. 21절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참 아름답죠. 외투. 왕 이때 당 족장이 아마 제일 높은 사람이 입었으니까 아마 제가 봐도 욕심 났을 것 같아요.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 한 덩이를, 금덩이 하나를 어떻게 해요? 보고 보지 말아야 될 걸 봤어요. 보고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탐내요. 탐심이 들어온 거예요. 봤더니 욕심이 들어왔네요. 욕심이 들어와서 어떻게 했어요? 행동으로 옮겨본 거예요. 담아본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를 짓는 죄의 과정이에요. 보고 욕심이 들어와요. 그것을 거기서라도 절제를 했어야죠. 어쩔 수 없이 안 볼 것을 봤어요. 봤더니 너무 좋아. 어메 좋네. 이제 탐심이 들어왔어. 탐심이 들어와서 거기서라도 멈췄으면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마 여기 앉아 있는 저부터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욕심이 안 들어오겠어요? 보면 욕심 들어오죠. 그러니까 저 하우스 가보지, 모델하우스 가지 말라는 거예요. 눈만 베리잖아. 거기 보다가 우리 집 보면 우리 집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자꾸 눈 감으면 그 집 구조가 생각나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 집도 이렇게 됐으면. 그런데 이제 저같이 봐도 좀 마음을 다스릴 수 있으면 봐도 되는데, 나는 보는 거에 좀 탐심이든지 절제를 못한다. 안 보셔야 돼요. 그 홈쇼핑도요. 저는 홈쇼핑 잘 안 봐요. 제 성격이 안 봐. 우리 자매가 하는 말이 있어. 내가 만약에 여자로 태어났으면 다 샀을 거네 물건. 보고 있으면 그 사람들 그 선전할 때 보면 다 좋은 것만 설명하잖아. 꼭 필요할 것 같아. 꼭 사서 먹어야 될 것 같아. 근데 옆에서 뭐가 나와요? 시간이 나와. 막 시간이 세일 마감 시간이 나와. 그럼 뭐 초조해. 빨리 이게 다 떨어질 것 같아. 이게 빨리 눌러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안 봐요 저는. 아니까 보면 다 욕심 나잖아요. 특히 보는 거에 분야에 약한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하다.
그럼 그분은 보는데 이성을 주의해야 돼요. 이성을. 근데 예를 들어서 물질에 약하다. 방금 저처럼 막 그 물건 사는 거 이런 욕심이 있다. 그러면 아예 안 보셔야 돼. 나는 친구들 세상 친구들만 만나면 그냥 죄 가운데로 빠진다. 그러면 친구들을 안 보셔야 돼. 그런데 그것을 누가 알아요? 사탄은 알고 있어요. 내가 무엇에 약한지를 사탄은 알아요. 제가 이성에 약하다. 그러면 제 눈앞에는 누구만 다녀요? 제 이상형만 왔다 갔다 해요. 삼척 앞바다를 가든지 하나로 하다못해 마트를 가도 내 이상형이 지나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 알고 있으니까. 적이 나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또 그 사단의 계획을 알아요. 알면서도 속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승리를 하려면 적을 제대로 알고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이번에 그 에이펙 우리가 회의를 했잖아요. 이제 어제 끝났는데. 그래도 어찌 됐든 지금 미국의 압박에 관세 압박에 각 나라들이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잖아요. 일본도 곤욕을 치렀죠. 예, 우리나라도 그나마 우리나라도 이제 협상이 마무리가 됐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협상은 잘 된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처음에 에이펙에 왔을 때 미국 대통령을 우리나라 대통령이 만날 때도 아마 협상이 완료되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너무 생각의 차이가 너무 많으니까. 미국 생각하고 우리나라 생각하고 너무 차이가 벌어져 있으니까 이번에도 협상이 안 될 거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협상이 돼본 거예요. 갑자기 미국 대통령이 마음을 바꾼 거죠. 근데 따지고 보니까 그 마음을 바꾼 게 그냥 바뀐 게 아니에요. 철저한 우리나라의 적을 알고 철저하게 준비를 한 거예요. 비행기가 우리나라 영공이 탁 들어오자마자 우리나라 공군기가 가서 호위를 해요. 최애우 대우한다는 거잖아요. 쫙 내리자마자 그냥 카페트 쫙 깔고 카페트에 대통령 다 깔지만 쫙 하고 군악대가 그냥 연주를 하잖아요. 쫙 걸어갈 때 혹시 그때 군악대가 연주한 음악이 뭔지 아세요? YMCA. 트럼프가 제일 좋아하는 음악이에요. 트럼프가 제일 좋아하는 음악이고 2차 선거 운동 때 그 선거 뭐 송이라고 한가요? 러브송인가? 그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준비한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 넥타이 뭐 맸던가요? 황금색. 트럼프 대통령이 황금을 좋아한대요. 그랬더니 훈장도 황금으로 된 거예요. 선물도 세상에 우리나라 역대 왕들이 썼던 왕관 중에서 제일 그 왕관이 큰 왕관이래요. 신라 그때 그 금관이 거기에 들어간 금이요 190돈이에요. 와죠. 돈으로 따지니까 1억 6천이에요. 근데 협상에서 얻은 거에 비하면 1억 6천은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 그 비행기 4천억짜리 비행기를 갖다 선물로 줬어요. 4천억에 비하면 1억 6천 아무것도 아니에요. 왕관 탁 아주 마음이 그냥 간 거예요. 그리고 만찬때 그 트럼프 대통령은 그 건배하면 술을 안 마셔요.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술을 안 마셔요. 안 마신 이유가 친형이 하나 있었어요. 형이 알코올 중독으로 죽었어요. 그 형은 트럼프하고 트럼프 아버지하고 성향이 180도 달라요. 약간 예술적 감각도 있고. 근데 그 교육이 안 맞은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다가 알코올 중독으로 죽었어요. 트럼프는 그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평생에 술을 입에 안 대요. 그런데 이번에 만찬 때 와인을 댔어요. 입에 댄 거예요. 다 놀랐어요. 세상에 트럼프가 건배하고 와인을 입에 댔다. 왜 와인을 입에 댔을까? 또 알아보니까 트럼프 아들이 와인 회사를 해요. 와인. 그 트럼프 아들이 와인 회사 하는데 그때 나온 와인 누구 거예요? 트럼프 아들 회사에서 만든 와인이에요. 그걸 낸 거예요. 야, 이걸 볼 때 진짜 승리를 하려면 저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겠다. 아니 무장 해제해 본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핵 추진 잠수함도 승인해 줬잖아요. 미국 내에서도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승인해 줬다고. 이게 그 핵무기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요.
잠수함을 이제 가는데 차가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잠수함도 가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잠수함은 디젤로 가는 경유로 가는 거예요. 이게 속도가 안 나. 그러니까 중국 잠수함이나 북한 잠수함을 발견해도 못 따라가. 속도가 안 나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서 자꾸 요구하는 것이 지금 요구한 지가 십몇 년이 넘어요. 옛날 대통령부터. 그 연료를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많잖아요.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면 그 발전하고 나면 우라늄이 나와요. 그걸 이용해서 에너지로 쓰겠다. 그걸로 그냥 잠수함 추진력 그 연료를 쓰겠다. 그걸 승인을 해달라는 거죠. 지금까지 안 해줬어요. 아무도 안 해줬어요. 아무도. 지금까지 6개 나라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갑자기 자고 일어나더니 아침에 해줘 본 거예요. 지금도 미국에서 난리가 난리. 그걸 왜 해줬냐고. 그만큼 우리가 철저하게 적을 알고 딱 준비를 하고, 적은 아니지만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은 우리나라가 트럼프를 연구했던 것처럼 사탄은 나를 모를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내 약점을 너무나 잘 알죠. 그러니까 보는 것에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내 약점을 아니까. 그래서 이 아간도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보는 것을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시편 119편 119편 37절. (119편) 37절. (37절) 같이 읽습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생케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 허탄한 것이 무슨 뜻입니까? 비어있다는 빌허예요. 비어있고 공허하고 탄은 거짓탄이에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예요. 헛되고 비어있는 거짓된 거예요. 세상 것은 다 헛되잖아요. 내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 다 내가 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그 헛된 것을 쳐다보고 있고 그 보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탐심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만아 제발 헛한 것을 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봐야 될 것은 썩고 없어질 것을 본 것이 아니라 헛된 것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쳐다봐야죠. 십자가를 쳐다봐야죠. 눈에 보이지 않는 잠시 잠깐 후에 죽음 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셔야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고린도후서 4장 17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4장 17절.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18절은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러니까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을 우리는 쳐다봐야 돼요. 영원히 있을 것을 우리는 쳐다봐야 됩니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영원한 것을 보라고.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 그걸 보지 말고 영원한 것을 보라고 지금 주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우리에게 예수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주님을 바라봐야죠. 주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주님을 바라볼 때 내 첫사랑도 회복하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잖아요. 사랑한 만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누굴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죠. 우리가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 제자 중에서 처음 순교자였던 스데반 그 스데반을 죽이려고 달라들었잖아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순간 그 죽음에 임박한 상황에서도 스데반은 어디를 쳐다봤어요? 하늘을 쳐다봤잖아요. 하늘을 쳐다봤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저들을 용서하는 그 말을 하고 스데반은 순교를 당하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 있어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영원한 걸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위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되죠. 그래서 인간이라는 단어의 그 헬라어 뜻은 위를 바라보는 자란 뜻이에요. 안드로포스. 그 뜻이 위를 바라보는 자. 원래 사람들은 어디를 바라보는 존재예요? 위를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위를 보지 않고 아래만 쳐다봤죠. 세상 것만 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도 여전히 아래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어디 가면 돈을 한 번 더 벌까? 어디 가면 물질을 얻을 수 있을까? 어디 가면 육체적으로 좀 즐길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모습이죠. 우리는 더 이상 아래를 볼 것이 아니라 위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보는 것에 주의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세상 가면 봐보십시오. 보면은 내 믿음만 뺏어가는 것뿐이지 세상 것을 바라봤을 때 내 믿음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있던가요? 없어요. TV 돌려봐요. 온통 내 마음을 빼앗는 것뿐이잖아요. 먹고 노는 것밖에 없잖아요. 노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는가 봐요. 별 희한한 방법으로 놀아요. 희한한 방법으로. 더 이상 사람들이 만족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해 주고 계시죠. 요한 1서 2장 15절 389페이지 1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하나님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정욕, 욕심,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보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랑치 말라는 것은 보는 것을 주의하는 거예요. 죄의 시작은 보는 거에서 시작돼요. 죄의 시작은 보는 거에서 시작되잖아요. 인류 최초의 죄는 누가 졌죠? 인류 최초의 죄는 하와가 졌죠. 하와가 죄를 짓게 된 계기가 있죠. 그 죄의 시작이 어디냐? 한번 돌아가 봅시다. 창세기로.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6절. 창세기 3장 6절.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어떻게 했어요? 본즉.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눈으로 봤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세상에. 그러니까 사탄은 하와의 약점을 알았던 것 같아. 만약에 아담에게 속삭였으면 아담은 봤을까요? 물론 아담도 봤겠죠. 아담도 볼 수는 있죠. 볼 수는 있지만 그 안에 그런 마음은 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아담보다는 하와가 더 약하다는 걸 알았어요. 너 틀림없이 너는 안목의 정욕, 보는 것에 약해. 그러니까 하와에게 가서 속삭인 거죠. 그 말을 듣고 딱 봤더니 아담은 아마 속삭였어도 봐도 안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아담에는 뭐에 약해요? 아담은 뭐에 약해요? 협봉. 아담은 이성에 약했어요. 이성에. 그러니까 남자는 뭘 조심해야 돼요? 이성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성.
그러니까 사단도 우리를 너무나 잘한다니까요. 맞춤형 전략을 펴서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본즉 아간도 보고 탐하여 담아버린 거예요. 그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 다윗도 참 우리가 짓지 않는 죄를 지었어요. 다윗도. 그 다윗도 전쟁터에서 나가서 지금 전쟁을 해야 될 왕이 늘어지게 늦잠을 잔 거죠. 그리고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었어요. 그리고 옆에를 봤더니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거예요. 봤더니 그러면 봤으면 목욕한갑다고 돌이켜야죠. 보고 불러들인 거예요. 불러들여서 그때라 정신 차렸어야죠. 죄를 짓고 세상에 그걸 감추기 위해서 살인죄까지 지은 거예요. 그 엄청난 죄의 시작은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요즘도 얼마나 많은 세상들이 사탄이 우리를 보는 것으로 유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보는 것에 조심해야 돼요. 요즘 보면은 이거 하나 열어보면요, 이 안에가 별천지가 펼쳐져 있어요. 별천지가. 이제 성의들은 이걸 보고도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막 자라는 학생들은 이거 하나 주면요, 여기에 빠져가지고 헤어날 수가 없어요. 갈수록 동영상도 유튜브 보면 동영상도 긴 것이 나와요, 짧은 것이 나와요. 갈수록 짧은 것이 나와요. 뭐 쇼트 영상이라든가. 옛날에는 유튜브 나오면 뭐 40분 1시간짜리였어요. 너무 길어. 15분, 10분 그것도 길어요. 그러니까 동영상이 이제 점점 줄어들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몇 초, 15초, 20초 단시간에 쇼업을 보는 거예요. 자극을 하는 거예요. 갈수록 영상도 짧아져요. 우리를 자극하는 거예요. 뇌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를 자극하면 나오는 것이 있어요. 뇌를 자극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보고 자극을 받으면 나오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호르몬이 나와요. 그 호르몬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에요. 그걸 보면은 뇌를 자극받으면 행복한 뇌 그 신경 전달 물질 중에서 행복 호르몬이라고 그래요. 도파민이. 그것은 그렇게 짧은 자극적인 것을 볼 때 분비가 돼요. 근데 문제는 그것은 도파민 그 호르몬은 중독성이 있어요. 그 도파민 호르몬이 부족하면 우리 파킨슨병 걸려요. 이게 적당히 필요해요. 필요한데 그 도파민 그 호르몬은 중독성이 있다니까요. 이제 그 짧은 영상에 만족하고 행복감을 느끼면 그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요? 계속 봐야 돼요. 계속 봐야 돼. 계속 보고 그것을 쫓아가면서 봐요. 찾아가면서 봐요. 그게 중독이에요. 자, 도파민 중독 증상 설명해 드릴게요. 한번 자가 진단해 보세요. 나는 지금 도파민 호르몬에 중독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자, 스마트폰을 계속 확인하고 싶은 충동. 그러니까 말씀 시간에도 중간에 계속 봐야 돼. 뭐가 왔는가? SNS가 왔는가? 계속 봐야 돼. 스마트폰을 계속 확인하고 싶은 충동은 이미 도파민에 중독돼 있을 확률이 있어요. 그리고 댓글. 우리들은 없지만 젊은 애들은 자기들이 뭔 글을 하나 올리면 거기에 대한 반응들을 봐요. 이 반응이 어떻게 나왔는가. 그 댓글에 대한 반응에 신경을 쓰고 있다? 중독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일에 집중 못 해요. 이거 하다가 조금 하다가 덮어놓고 이거예요. 하다가 또 이거를 해요. 그 도파민 중독이에요. 그 일상생활에 이제 이미 도파민에 중독돼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는 행복감을 느끼지를 못해요. 왜? 더 자극적인 것을. 그리고 우리가 동영상을 봐도 계속 자극적인 것만 찾아서 다닌다. 중독이에요. 그게 도파민 중독입니다. 똑같은 행복 호르몬 중에요. 똑같은 행복 호르몬 중에 엔돌핀이 있어요. 엔돌핀 많이 들어봤죠? 엔돌핀은 중독성이 없어요. 엔돌핀은 언제 분비가 되느냐? 똑같은 행복 호르몬인데 엔돌핀은 운동, 웃음. 그러니까 웃을 상황이 아닌데도 억지로 웃어. 근데 우리 몸은 뇌는 착각한대요. 네가 즐겁구나 하고 엔돌핀을 막 분비한대요.
그러니까 슬플 때도 억지라도 웃어요. 그러면 뇌가 착각해서 너 즐겁구나 하고 엔돌핀을 팍 분비한대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찡찡하니 있지 말고 일하다가도 왜 모르겠어요. 그 왼수. 근데 그 왼수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 쓴웃음이 나올 거예요. 네가 나한테 그래서 억지로라도 웃어. 억지라도 웃으면 이 엔돌핀이 분비가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파민에 중독되면 안 되고 우리는 엔돌핀이 많이 분비가 되고 그래야 우리는 엔돌핀은 행복감을 주는 그 실제로 나에게 행복감을 느껴주는 가장 좋은 호르몬이에요. 자주 웃으시오. 그래서 저는 평상시에 이 건물에 둘이밖에 없잖아요. 저는 자주 웃기려고 해요. 근데 잘 안 웃어.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자극적인 것은 자꾸만 보셔야 돼요. 자극적인 것은.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자녀들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자녀 아들만 셋인데 이제 손주가 요즘 이제 크고 있는데 손주가 지금 만 3세는 안 됐고 27개월 됐을 거예요. 저는 손주를 보면서 깜짝 놀래요. 얘가 언어 구사를 하는데 27개월답지 않는 언어를 구사를 해요. 얼마 전에 엄마가 이제 저희가 이제 일 때문에 얘들한테 갔다 왔는데 이제 가면은 이제 손주가 보고 싶으니까 불러다가 놀아요. 갔어. 이제 손주를 보냈어. 엄마가 물어봤대요.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재밌게 놀았어? 그랬더니 그랬대요. 뭐하고 재밌게 놀았어? 27개월 애가 한번 맞춰봐.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 애가. 근데 왜 맞춰봐라는 이야기를 했을까라고 뒤로 테이프를 돌려보니까 할머니하고 엄마의 대화 내용 중에 할머니가 그래. 한번 맞춰. 엄마가 그랬단 말이에요. 맞춰봐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얘가 그대로 들은 거예요. 그거 그대로 쓴 거예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요. 진짜 중요하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의 가정은 진짜 우리 자녀들이 이 교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커가는 거 그것처럼 제일 바람이 없잖아요. 자녀 교육 잘 시키고 싶으세요? 그러면 자녀들은요.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합니다. 제일 좋은 교육은요. 아빠는 애들이 볼 일이 별로 없어요. 엄마예요. 엄마를 보고 그대로 커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이 잘 사셔야 돼요. 신앙적으로 바르게 사셔야 돼요. 그래야 얘가 그걸 그대로 봐요. 얘들은 보는 대로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들을 막 키우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얘들을 잘 키울 때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 엘리 제사장이 자식 농사를 망쳤잖아요. 그 아들들이 완전 불량자라고 하나님이 표현했잖아요. 그 자식들이 엘리 아버지를 봤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 모습을 보여줬죠? 지금 명색이 제사장인데 제사장으로서 신앙적인 모습을 안 보여준 거예요. 제사장이 얼마나 게을렀더니 뚱뚱했는가 서 있지도 못해요. 그래서 항상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 있다고 나와요. 제사장이 앉아서 그건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봤을 때 항상 우리 아버지는 제사장이지만 신앙적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자식들에게 그런 모습을 안 보여줬어요. 항상 의자에 앉아서 일을 하는데도. 얘들은 보는 대로 잘한다는 거 우리는 명심하셔야 돼요. 다시 여호수아 7장 21절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그 다음에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봤더니 탐심이 들어온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돼 있어요.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거에 만족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뭘 더 욕심을 내시려고 합니까? 그게 탐심이에요. 그게 탐심. 하나 더 있으면 더 잘 될 것 같죠? 아니요. 그것은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그래서 예수님께서 탐심을 물리치라고 그랬죠. 사탄은 이 자기 욕심에 끌려서 우리는 죄를 짓는다고 돼 있어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자기 욕심 때문에 죄에 빠진다고 돼 있어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리고 욕심 때문에 이제는 거짓말까지 해요. 거짓말까지. 베드로후서 2장 3절에 보면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탐심이 들어오니까 이제 거짓말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 보는 것을 주의하지 않으면 욕심이 들어오고 이 욕심 탐심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죄를 짓게 됩니다. 또 이 탐심 때문에 쓸데없는 염려가 들어와요. 세상적인 염려가. 욕심 때문에. 갖고 싶은데 못 갖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염려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정말 보고 탐내고 취하였다는 것처럼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첫 번째, 죄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마 저는 여기서는 좀 아간이 상당히 좀 아쉬워요.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온 집안 식구들하고 짐승들까지 다 구덩이에서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런데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너희들이 범죄했지 않냐?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지 않느냐? 라고 어떻게 찾아낼까 방법까지 와서 알려줬어요. 여호수아가 와서 그대로 지금 시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족속을 딱 불렀을 때 그때라도 자수를 했어야죠. 그때라도 자수하고 무릎을 꿇고 돌이켰어야죠. 회개했어야죠. 우리는 살면서 이런저런 또 죄를 짓고 삽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솔직히 무릎을 꿇고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징계는 줘요. 거기 지은 죄에 맞게 하나님이 징계는 주십니다. 하지만 징계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징계를 통해서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또 다른 것을 주셔요. 호세아 2장 1258페이지 1258페이지 호세아 2장 1258페이지 호세아 2장 14절.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계유하단 말은 타이르고 설득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훈계한다는 뜻이죠. 징계한다는 뜻이에요. 자,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잘못이 있으면 우리를 타이르고 설득도 하고 때로는 더 심하면 채찍도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 맞게 거친 들로 데리고 갑니다. 광야는 척박한 곳이잖아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주 목적은 나를 쓰러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위로한다고 그랬잖아요. 내 죄를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돌아보게 하는 거죠. 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15절.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러니까 악을 골짜기는 괴로움의 골짜기예요. 괴로움의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바뀌는 겁니다. 어떨 때요? 하나님이 계유하실 때, 그리고 비록 거친 들로 인도하시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나를 악을 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셔요. 악을 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으로 인도하십니다. 어떤 사람을요? 자기가 지은 죄 뉘우치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다윗은 그 엄청난 죄를 짓고 나단 선지자가 지적했을 때 바로 무릎 꿇고 회개했어요. 사울은요, 죄를 지적했을 때 사울은 거짓말했어요. 거짓말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은 교만 때문에, 때로는 욕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또 내 죄로 인해서 내 주위의 사람들이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에게
뉘우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모르신 것이 없어요. 다 알고 계셔요. 갈매산 꼭대기에 갈더라도 하나님 다 찾아내신다고 했잖아요. 내가 바다 밑에 숨는다고 해도 뱀을 보내서 나를 물게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나를 소망의 문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교훈을 받았는데, 절대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께 붙잡을 때, 하나님만 우리가 그 말씀에 붙잡고 순종할 때, 그때 우리는 전쟁에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죄라도 그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못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내가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소망의 문으로 인도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또 뜻과 또 하나님의 교훈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자신을 돌아보는 그 회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11월에 있을 여러 가지 집회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